신앙의 기본 다지기 성경 공부, 오늘은 마지막 세션으로 종말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란 말은 끝을 말하는 이론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끝이 있다는 뜻이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시작을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셨고, 그 이전에도 성령이 존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걸 보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도 만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하면 영원 무궁히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고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시작은 했는데 영원 무궁히 끝이 없이,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분명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다를 믿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작은 목격자가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종말의 순간까지 누가 살아있을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마 우리 중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종말의 날, 그날에 살아서 목격하지 못하지만, 내가 못 보고 죽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둘째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 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종말이란 말을 쓰느냐? 마치 졸업이란 말처럼, 졸업, commencement, 졸업이란 말이 시작을 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 종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끝. 그러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믿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이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들었던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역사를 안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생물학은 좋아하셨습니까? 화학은 좋아하셨어요?
영어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나 생물학이 정말 싫어. 가사가 싫어. 뭐 수학이 싫어. 영어가 싫어.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면 뭐하러 역사가 싫다는 말을 하는 것, 외우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간과 별도로 영원 무궁히 성립되는 어떤 교훈과 윤리와 룰을 말한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에녹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아담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해프닝, 이벤트예요. 사건별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기에 아주 적합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히브리 백성을 만드시고 이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느 시점에서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왕조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이 거대한 스토리가 일단락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시점에는 요한계시록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니 역사를 배제하고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냥 방향이 없이 그냥 무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서 그 방향이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성취된다. 이걸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역사라는 말을 역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말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표가 혼자 보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한 번 보면 돼. 무슨 뭐 그거 영원히 집에 가져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예, 이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은 요셉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요셉이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은 길게 타임을 내다보지 않고 14년간의 프레임을 내다봤어요.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 후를 내다보고 그 1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애굽이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될지를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바로예요. 바로가 그 꿈을 꾼 것인데
바로는 스스로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뜻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역사 속에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어떻게 바로의 꿈이 구속사적이냐? 망할 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풍년일 때에 다 먹어버리지 말고 그 곡식을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때 그 곡식을 먹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다. 구속사예요. 미니 구속사예요. 이건 이제 굶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은 구원의 약속과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어떤 예언을 하더라도 귀신처럼 예언을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리 귀신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도 당신 왼쪽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고 오른쪽 주머니에 12만 원이 들어있고 당신이 찬 시계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거고 당신이 걸고 있는 목걸이는 어제 싸구려를 산 것이라느니 귀신처럼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귀신같이 예언을 한다고 저 사람 용해라고 한다면 그건 속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은 그 속에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그냥 용한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 한 예언이든 사무엘이 한 예언이든 다니엘이 한 예언이든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든 바울이 한 예언이든 요한이 한 예언이든 예수님이 그냥 용한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자를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지를 말한다. 이 전부가 그 내용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언에는 희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죄인이고 지금 내가 방황을 하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어두운 환경은 네가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너를 건지시고 굳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거기에는 다 희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희망이 배제된 것이라면 그건 멸망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내용이라면 희망이 없겠죠. 사울 왕에게 한 예언 같은 거 그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의 요소가 없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던 지금 옥중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를 존귀케 하리라. 전부 다 거기에는 희망의 요소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의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남이 꾼 꿈이고 바로의 경우도 그렇고 느부갓네살의 경우도 그렇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국가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1절부터 보면, 다니엘 2장 31절부터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위에는 황금으로 시작을 해서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진흙. 그런데 이게 뭐를 뜻하느냐?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이 금입니다. 당신의 왕조가 금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이런 식으로 왕이 금이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조가 있고 이런 역사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그걸 신상에 비유해서 그리고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역사의 흐름을 말했고 성경의 최초로 역사가 어떤 순간적인 지금 겪고 있는 것, 지금 당장의 어떤 경험,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시련만을 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그런데 이 모든 세월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개인의 종말, 둘째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 역사의 종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처럼 여러 나라, 여러 단계, 여러 시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후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7년 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이 종말을 말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종말론이고
그건 마치 이 인간의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나빠지기만 할 뿐이고, 너무 세상이 악하고 나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도리어 도피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희망이 안 보여. 점점 나빠져. 세상에는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말세가 되었으니 이제 바랄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 주옵소서,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시작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자라나서 자기 몫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하나님도 인간을 짓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애가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고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고 망했어. 이제는 망했어. 어찌 될 도리가 없어.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끝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의도로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휴거는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렸고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한때는 거기에 심취해서 책도 읽고 그 가르침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뭐 7년 환란이고 전 반년, 3년 반, 후 3년 반, 무슨 뭐 공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안 믿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세상이 악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짜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끝나게 된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망한다. 세상은 망해. 망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 약간 구조하는 듯한 의미의 종말을 가르치는 것. 구조. 마치 그 군대가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전멸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지원군이 딱 도착해가지고, 옛날에 서부 영화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군이 인디안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전멸당할 그런 시점에서 저 언덕 넘어서 기병대가 딴따라라 하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딱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구조하는,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구조하는 그런 식의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말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할 시점에서 겨우 당신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말을 하는. 그러면 태초에 시작하신 일은 이제 망한다, 실패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이루었어. 예수님도 망루를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애초부터 내가 과연 지을 만한 돈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해야지, 그걸 계산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끝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왕이 내 1만 군대로 저쪽의 2만 군대를 이길지를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루를 짓는 것도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도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를 알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세상은 악해지고 죄가 흥왕하고 결국은 망해. 예수님이 부랴부랴 오셔서 남은 자들만 겨우 건져 가셔야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공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후쿠야마가 정말 어떤 종교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인류가 어떤 그 역사가 완성되는 단계에 가까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란 책을 쓴 것처럼 함석헌 선생이 쓴 역사의 뜻으로 보는 역사라는 책이 있어. 뜻으로 보는 역사.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함석헌 선생이라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예요. 함석헌 옹이 뜻으로 보는 역사, 이거는 한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한국인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파악하려고 한 책입니다. 그분의 결론은 왜 한민족이 그동안에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무의미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믿음을 간절하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동안의 한민족의 많은 고난과 시련이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하면 한민족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든 노예가 되든 어떤 시련이 있든 간에 무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뜻으로 보는 역사라는 책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어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개념, 666이라든가 무슨 감사합니다. 무슨 용이라든가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무슨 인봉을 뗀다든가 무슨 네 마리의 말이라든가 무슨 거기 등장하는 많은 이 테마가 굉장히 두렵고 환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무슨 환각제를 먹은 사람이 쓴 건가? 도대체 환각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이야. 환각제를 먹으면 이런 게 보인다던데. 정말 환각제를 시도한 사람들이 뭐가 자꾸 보인다고 하잖아요. LSD를 실험적으로 먹어본 사람이 LSD를 먹으니까 공중에 날던 파리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그 파리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벽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자기 제정신일 때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인다. 그래서 그 환각제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각의 그 역할이
과거의 그 원시 종교가 환각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 그 풀이라든가 나무 잎사귀를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런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이 먹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오죽하면 파리가 자기가 대화를 하고 짐승 개와 대화를 하고, 평소에는 개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개와 짐승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색깔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꽃을 보더라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새 우주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환각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환각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런 게 보이나 봐. 그래서 뭐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고 무슨 무지개가 보이고 무슨 뭐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무슨 이런 보석이 있고 저런 보석이 있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별적인 요소만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현세가 어렵고 핍박이 많고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말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목격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이에요. 21장, 마지막 장은 22장이지만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첫 번째를 언급하면서 새 것을 봤다고 말. 새 하늘, 옛날의 땅과 옛날의 하늘은 더 이상 없고 바다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래 종말론적인 사상을 여기에 영입하면 새 하늘을 봤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나 새 하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새 땅을 말해요. 땅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땅이 아직 있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눈물을 씻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이제 몇 절이 지나서 몇 절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적어놨는데 24절을 보시면 24절,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있다는 말은 아직 땅이 사라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은 이 세상이 없어진 후에 천국만을 말한 게 아니고 땅이 있어요. 다만 새 땅이 됐고 왕들이 그리로 들어오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한다면 A와 G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예수께서 시작도 지도하시고 끝도 지도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망해. 말세야. 보통 말세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뜻입니까? 망했어. 희망이 없어. 끝났어. 그럴 때 말세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말세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말세야, 말세.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 그건 도피적인 생각, 회피하려는 생각.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를 상상할 수가 없어. 희망할 수가 없어.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어서 와서 끝내주세요. 그러나 그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망했어. 실패했어.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최후 승리를 믿는다.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지지 않는다. 악이 승리하지 않는다. 악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다. 선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종말론. 그걸 믿는 게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사는 동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믿음을 가졌죠. 환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멀리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믿었죠. 이처럼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와요.
우리가 종말의 순간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아직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성취되는 걸 다 보지 못하고 죽어요. 모세처럼. 그러나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든 천국 가는 사람이든 다 내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몇 장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11장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도리어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노아를 말하고 무슨 그 이외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절에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말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종말의 역사의 순간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아직 안 왔다. 그들은 먼저 갔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다윗도 못 봤죠. 내 왕위가 내 가문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윗이 그거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성취됐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의 왕이 됐으니 그렇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입다든 라합이든 무슨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어느 누구도 요셉도 이 자기 가문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지만 본인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너희가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못 보고 죽는다. 내가 죽은 후에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만약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죠. 뭐를 기다려요? 기다려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거야. 누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시고 겨자씨에 비유하신 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설명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만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알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서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100% 알아요, 나는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다 희미하게 알죠. 어떻게 이걸 시나리오를 알겠어요? 이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희한한 종말론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주장한다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했는데 마치 자기가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그 말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에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희망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동학에도 종말론이 있고, 또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집단이 많아요. 황건적도 그렇고 홍건적도 그렇고 그 옛날에도 그렇고 청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많은 집단이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들이 그 황건적이 그 주장한 게 뭡니까? 하늘빛이 누래져 가지고 뭐 누가 쇠하고 뭐 누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르치자. 홍건적도 그렇고, 그리고 청나라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동방, 그 영화 이름이 뭐죠? 동방불패도 그게 그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르친 종교파예요. 동방불패도. 예, 거기에 나온 것도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고, 동학도 그래요. 동학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정치적인 평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조정이 동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당시의 정황은 중국이 그런 이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일으킬 때 조정은 그걸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위협했던 그 모든 그 반란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상,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이제 끝났고 이제 뒤집어 엎을 때가 되었다. 굉장히 공산주의 사상하고 비슷한,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말론이에요. 자본주의는 끝났어. 이제 공산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세울 때가 되었어. 그래서 힘으로 혁명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무력으로. 공산주의가 무력으로 피를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그게 일종의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에게 어필했어요. 현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공산주의가 어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고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많고 뭐 끝났고 뒤집어 엎자. 그게 공산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말하잖아요. 역사를 말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게 역사의 흐름, 나는 역사를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역사. 그런데 그 모든 게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냥 덜그러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 장사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믿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역사의 종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시점에 따라 그게 다르겠죠. 우리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게 다르고, 예수님은 당신의 종말을 예언하시고 역사의 종말도 예언하셨어요. 모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랬죠. 이건 굉장히 상징, 자신의 종말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렇게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야. 그걸 말하고 죽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참말로. 크게는 종말론적인 질문,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음번에 세션은, 다음번에는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핵심적인 것만 다룬 거고, 그걸 수박 겉핥기처럼 하지 않고 그래도 들을 만한 거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의 총명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사실은 한번 맛을 보면 여기에 상당한 깊이가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신앙에, 내 인생에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제가 이 역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믿었던 게 아니고, 그걸 처음 접했던 것은 C.S. 루이스의 책이었어요. 대학생 때 C.S. 루이스의 마귀의 편지인가, 스크루타입 레터라고, 마귀가 이제 그 자기 부하 마귀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그 기독교인의 삶을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가 1차 대전 후의 일이에요. 1차 대전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었다면 이 젊은이들은 인생을 즐기고 자기 인생을 즐기느라 거기에 취했을 것이지만, 전쟁이라는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 전쟁이 있고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겉으로 보면 이거 손해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이건 정말 참상 아닙니까? 라고 보는 것 속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세상의 영광은 잃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손해 본 게 아니다라는 이 반사적인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역설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손해 아니야라고 했는데 봤더니 오히려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런 할렐루야.